오늘은 우리가 나눈 거는 이번 주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 6개월간의 사역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51절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기약이 찼습니까? 승천할 기약이 찼다. 한마디로 승천할 기약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어디로 간대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종착역이 어디인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가 다다랐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결심하며 이제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쭉 나누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공생의 1년차 때 6월절을 통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십니까? 주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성전을 깨끗게 한과 더불어서 누굴 만납니까? 그 모습을 보고는 니고데모를 딱 만나요.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 영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 기한이 다 끝나고 어디로 갔냐? 고향인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갈릴리로 가는 가운데 어느 마을로 지나갔느냐?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요. 근데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누굴 만납니까?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뭘 전합니까? 복음과 진리를 전하세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는 이제 가나의 왕의 신화를 고치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설교할 때 배척도 받으시고 가버나움에서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12년 혈류병에 앓는 여인도 고치시고 그와 더불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까지, 즉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는 복음과 말씀과 치유와 가르침과 설교의 사역을 다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의 2년차 때는 두 번째 6월절을 맞아 또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년 동안 병 걸린 사람, 38년 동안 병 걸린 사람을 고치세요. 그와 더불어 안식일 논쟁합니다. 그렇게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날, 이 명절날 일을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날 왜 너희들의 안식일을 주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12사도를 공생의 2년차 때 택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설명해 주시고 율법과 복음과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려내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지방에 가셔서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눈먼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공생의 2년차 때 쭉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와 더불어 이제 공생의 3년차 때는 갈릴리 북부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생명의 떡에 관한 사건들,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사건들, 그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시고 그와 더불어서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 그 딸을 고치고 칠병이의 기적을 행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공생이 3년차 그 중반쯤까지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변화산과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치는 사건까지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머무시면서 천국의 복음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의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귀신 들림, 영적으로 어렵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한마디로 영육간의 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과 진리를 선포해 주셨어요. 이제는 6개월 동안 이제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제 이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그 근방인 여리고와 또 그 근방인 베레와 에브라임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6개월간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에 그 행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므로 오늘은 52절부터 53절까지는 사마리아 한 고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장면, 그들이 왜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54절을 통해서는 거부하는 사마리아 고을을 향한 야고보와 요한이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멸하리까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우리가 나누며 55절부터 56절을 통해서는 이 두 제자와 더불어 반대되는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모습, 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2절부터 53절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거부하는 이 좀 어찌 보면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마리아 성은 받아들이지 않는, 정말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은혜를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52절부터 5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려 가시는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누굴 보냅니까? 사자들을 보냈다. 사자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내가 머물러야 되는지, 한마디로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합니다. 아니면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뭘 합니까? 먼저 답사.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했을 때 어떤 장소에서 해야 되는가 답사를 보내듯이 주님께서도 한 사마리아 마을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어느 곳에 우리가 숙박을 해결해야 될지, 그러면서 한 사자들을 사마리아 마을에 보냅니다. 그럼 왜 사마리아 마을에 보낼까요? 왜 예수님은 그 갈릴리 북부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가운데 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묵어야 될지를 알아보려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제일 가까워요. 제일 가까운 거리, 예루살렘으로 감에 있어서 제일 최단 거리가 사마리아를 직통하며 가는 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사진 보이죠? 그림 보면은 사마리아로 가는 길,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림 보면 갈릴리 북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감에 있어서 중간에 사마리아가 딱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길을 안 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진 보면 A와 B 코스가 있죠. A 코스는 최단 거리입니다. 한마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만 관통하면은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최단 거리고 제일 효율적인 거리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요? 둘러서 여리고를 지나 베레아를 지나 그렇게 뺑 둘러서 갈릴리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질 않아요. 왜 그렇게 갈까요? 여러분의 역사적인 배경,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 옛날 이스라엘이 조금만 집중. 자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북이 분열돼요. 근데 그 분열된 왕국이 제대로 됐느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요,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유다도 멸망을 당하지만, 그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할 때, 그 아수르 제국이 펼친 정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에 정착시켜버려요. 그러면 텅 빈 사마리아에는 누구를? 이방에 있는 민족을 다 데려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정착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마리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았습니까? 이방 민족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족 우리나라에 정착하면 그들이 뭘 믿을까요? 뭐 불교 믿겠습니까? 그들이? 뭘 끌고 들어올까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많이 세워집니까? 지금 이슬람 사원이 그래 세워지는 게 수많은 중동 사람들이 정착하고 수많은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도록 한다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어떤 문화가 팽배할까요?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신들, 맞죠? 이방 민족이 그게 데리고 온 그런 수많은 신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떻게 됐느냐? 민족도 혼혈돼 버립니다. 종교도 어떻게 된 겁니까? 혼합된 종교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단일 민족. 혈통을 중요시하고 결코 우리는 섞일 수 없다, 피가. 어떻게 이방 민족이랑 결혼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방 민족과 상관할 수 있느냐?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결혼하고 그래서 우리는 단일 민족의 그 근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혈통을 중요시하며 나갔고 종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민족도 혼혈민족이고 종교도 혼합된 종교가 그게 자리를 팽배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지역은 매우 불결한 지역입니다. 종교적으로 불결하고 민족적으로 불결하고 그러니까 그게 BC 아수르 제국의 멸망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유대인들이 늘 그 사람들 보고 뭐라 합니까? 오늘날 말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너희들은 정통이 아니야. 너희들의 민족은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이야. 너희들의 믿는 신은 혼합된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사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욕먹고 민족적으로도 욕먹고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오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적대적인 관계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서로를 대적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며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만나면은 결코 그들과는 뭡니까? 상종하지 않냐는 그런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을 누가 가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또 종교적으로 너무나 싫어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사마리아에 머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의 이 고을은 예수님을 몰랐을까? 2년 6개월 동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유대 고을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도 예수의 소문이 바닥에 퍼졌는데 이 사마리아 고을이 예수님을 몰랐을까? 예수는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예수는 정말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예수는 정말 우리에게 참된 지식도 가르쳐주는 놀라운 선지자와 같은 그런 소문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마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1년차 때
그 유월절을 지낸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고향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 갔거든요. 근데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 갔을 때 그 지역 사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다 일어났어요. 그게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42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요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요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사마리아 같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공생의 1년차 때는 소문도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수가성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가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를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마리아 마을들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서로 간의 조롱과 핍박과 무시하는 그 일들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공생의 1년차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갔을 때 그들을 받아들였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한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성경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보십시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두 여인이 같은 맷돌 가는 건 같아요. 맞죠? 근데 한 여인은 대림을 받고 한 여인은 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고 같은 모습이고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믿는 반면에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일들, 같은 일이고 같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믿지 않고 한 사람은 믿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사마리아의 이 마을은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외적인 모습을 위해서 참된 구원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에 수가성의 이 여인은, 이 마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과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종교적, 역사적, 민족적 반감으로 인해서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이 모습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마을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오늘날 동일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지만 그 교회를 듣고 알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인 반면에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뭘 뜻할까요? 뭘 뜻할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는 과연 누가 참된 복음의 사실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늘 매일매일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마음을 열어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른 믿음을 보게 하심도 감사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이라기보다 우리 스터디하는 그룹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늘 그 말이에요.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매우 힘들다.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때로는 그게 전혀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받아들여지는 모습에서 벽에 부딪힌 것 같다. 근데 어떤 분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적으로 또 한 주간의 삶에서 매우 일상에 바쁘라서 어떻게 해요? 설교 준비가 매우 좀 약했는데 그날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는 게 매우 놀라운 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감언이설에 아니면 정말 청선유서 같은 말들을 전한다 해도 그거는 저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서 말이 어눌한 사람이 와서 그 복음이란 것을 전해도 그것을 쓰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글에는 능하지만 말이 어눌하니까 사람들이 그가 하는 설교를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은 매우 설교에서는 빵점인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왜요? 웅변적 측면에서 말을 못하니까 아시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설교를 누가 쓰신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바른 교회를 볼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사람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그 뜻조차도 가려져 버린 사람도 있구나. 어떤 사람은 정말 바른 교회를 발견하고 바른 교회에 대한 진리를 듣고 있는 사람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구나. 과연 그러면 누가 자기 스스로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들을 귀도 바른 교회를 볼 수 있는 것도 바른 눈을 진리를 볼 수 있는 마음도 없구나. 그럼 나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마음과 수많은 진리의 사실들을 나에게 새기셨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새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겨주신 은혜와 진리구나. 한 주간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마을을 보십시오. 2년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문이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자신들이 조롱하는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물며 예루살렘에 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지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들을 귀와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참된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며 참된 은혜가 늘 넘치길 바라요. 이제 왜 이 사마리아 이 한 고을이 예수를 안 받아들인지 아시겠죠?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게 예수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뭡니까? 환대가 아니죠. 어찌 보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대. 우리 말을 올 수 없다. 가라. 그런 천대를 받은 이 예수와 그 제자들, 특히 이 제자들이 어땠느냐? 자, 54절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괘씸한 거야. 괘씸할 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사자를 보내 사마리아 고을을 둘러보라고 하셨을 때 그 보낸 사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갔을 때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마리아를 우리가 천대했고 맞죠? 멸시했는데 도리어 사마리아 그 사람 죄인과 같고 혼혈민족이고 종교도 혼합된 그 버러지 같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천대하고 멸시하니까 분노 게이지가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명하여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바라시나이까. 참 무지한 말입니다. 이게 왜 무지하냐? 무지한 생각과 무지한 말과 무지한 방법이에요. 왜 무지한 말이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나도 위대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가 명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그가 명하면은 하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네? 저의 말은 나는 반드시 들어줘야지 하면서 불을 내려줘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무언가 명하기만 하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뭐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교만이 교만. 내가 뭔가 말하면 다 이루어져. 내가 뭔가 말하면은 다 해결돼. 하늘로 명하여 불을 명하면 불이 내려와 저 마을을 살릴 수가 있어. 교만이에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 어리석은 말입니다. 근데 공인된 번역본에 보면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 토스카이 엘리아스 FOESN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명하여 불을 내리기를 바라시나이까.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 도망갔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초청하려고 50명씩 보냅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냐?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려 저를 멸하여 주소서 이라니까 진짜 불이 내려와 50명을 살아버렸거든요. 그걸 몇 번 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우리 구약의 위대한 인물을 아니까 자신들도 어떻게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불을 명하여 저 마을을 멸하기를 바라시나이까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열왕기하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보십시오.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50명을 하늘로 명하여 불을 내려서 살라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뭘 하느냐? 내가 만일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명하여 불을 내려 저를 멸하여 주십시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을 깨우치는 그런 사람을 세우셨다면 한마디로 누가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세우셔서 이끌어 주신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살라 버릴 겁니다. 겸손이죠.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러면 다른 말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예요.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임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심판하러 보낸 겁니까? 정당하게 뭐 하러 보낸 거예요? 네, 우리가 먹어야 될 숙소, 어디에 우리가 좀 기거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심판과 멸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뭘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까? 어디에 유할 건지 알아보러 보낸 거지 뭔가 심판을 하러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한 근거가 없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당한 근거가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려고 보낸 사람. 그러면 정당한 근거 아래 엘리야는 합당한 일을 행한 거고 이 두 제자는 정당하지 않는 근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면 뭐 학교도 다니겠지만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이 LG전자 가서 내가 명할 이거 하라면 합니까? 삼성전자 회장이 LG전자한테 가서 이거 해 하면 합니까? 아무리 삼성전자의 높은 고위직이라 할지라도 LG전자에 가서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근거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르게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 공장에 가서 이거 하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근거 아래에서 세우신 자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과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제자는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유할 곳을 찾으러 보냈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은 이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때로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또 두 번째로 이들의 문제가 뭐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끌어오르는 분노, 자신에게 끌어오르는 이 뭡니까? 정욕,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이 분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도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혼혈민족이고 종교적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같이 여겼습니다. 근데 이 죄인과 같은 이 사람이 누굴 무시한 거예요? 정통인 유대인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열받을 수 있는 반면에 더 중요한 거는 누가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고 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은 누굴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 때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의 행차를 하신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족족 제자를 싸웁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뭐라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귀 먹고 벙어리 있는 사람 고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변론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4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 17절과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공생의 사역 마지막 이제 대속의 진리의 종착역에 다다른 거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의미는 세상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나의 왕이 지금 간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의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공식적으로 왕좌에 오를 이 일을 지금 가고 있는데 누가 멸시한 겁니까? 그냥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보면 죄인과 멸시받고 우리랑 전혀 완전히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굴 멸시한 거예요? 왕인 예수의 길을 멸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분노가 차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불을 명하여 저 사마리아 성을 멸해야 되겠다.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때 막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주님도 보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멸시하는 이들을 주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가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기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예수를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 나를 보호하니 참 잘했군 이랍니까? 안 합니다. 뭐라느냐?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3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보십시오. 그거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거는 저들을 죄에서 건지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에서 건지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인 내가 십자를 지고 저들을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저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사랑하는 성도들, 이걸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교만함으로 이끌어서는 안 돼요. 또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그 보복의 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일들을 꾸려나가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불가능이 없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불가능도 없고 모든 일들을 다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능력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뭘 꺾기 위해서 죄와 하나님 앞에 잘못 엉클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며 정말 참된 믿음의 길 가운데서 진리의 길을 올곧이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와 신앙 가운데 거하는 거지. 내가 믿는다 해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들을 이 제자와 같이 다 해결하리라.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펼쳐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그 신자들이 막 기도하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뭡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뭔가 신정절치와 같이 바뀔 것 같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막 똘똘 뭉쳐가지고 사회적으로 막 우우하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뭐가 돼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이거든.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의 뜻 안에 내가 있는 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제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내 삶의 경험으로 내가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 신자가 가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의 뜻이거든 내가 이 일들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인내하고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내하며 그의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기를 끈질긴 가운데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냥 강제로 머리끄댕이 잡고 앉혀놓고 싶죠. 안 그렇나? 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안 믿으니까 애가 막 타고, 저거 왜 안 믿지? 왜 정말 참 교회를 안 오지? 너무 애가 타서, 안 되겠다. 강제라도 꽁꽁 묶어서라도 데려와야 되겠다. 됩니까?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신앙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복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심령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 첫째, 주의 뜻이여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내 삶이 놓여져 있으면 이런 자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갚기라. 비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참 이게 말씀이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이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인간적인 방법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권선징악.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정의라고 여기는 인간적인 법칙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누구 앞에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가 갚으신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하게 일을 당해도 우리 이 땅에서 매우 인간적으로 좀 거부되는 그런 일을 당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갚지 마라.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심을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 우리 55절과 56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55절과 5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잘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보시면 누가복음 9장 55절에 옆에 보면 번호 1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공인된 번역에는 이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옆에 1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놨을 겁니다. 작은 글씨로. 누가복음 9장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러면서 1이 있죠. 그러면서 1에 대한 설명을 밑에다가 아마 작게 글씨로 적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데 공인된 번역에는 뭐라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고라는 이 번역이 딱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꾸짖은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내가 왜 왔는지 아직도 모르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는 꾸짖으신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 멸하러 온 게 아니다. 뭐 하기 위해서? 구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너희는 지금 어떤 법칙으로? 인간의 법칙으로 저들을 대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꾸짖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옆에 갈로 쳐 있는 거 그 번호로 1로 되어 있는 거는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꾸짖으시고는 어디로 가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서론에서 지도를 봤습니다. 맞죠?
사마리아 성을 관통한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세상에 그냥 사회적으로 볼 때 효율성을 강조하잖아요. 효율성, 실용성. 뭘 하더라도 효과적이게, 사람이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하기? 뭔가 효율적으로 일을 해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효율성을 따진다면 이 마을을 머무시고 관통해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 마을 가셨어요. 늦더라도,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다려주고 인내로서 참아주신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보복의 법칙이 아니라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법칙으로 그들을 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줄이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인간의 법칙으로 보면 내 원수는 어떻게? 원수로 갚아야 되고, 칼은 칼로 해결해야 되고, 눈은 눈으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이가 상했다면 동일하게 상대방도 그렇게 상하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라고 여깁니다.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입히고 재우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어디에 쌓아놓는다?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 이건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숯불은 뜨겁죠, 맞죠? 머리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여러분 막 영화분들 얼굴 벌개지는 거 보셨죠? 뭐 만화 같은 데 보면 한마디로 원수는 나를 악하게 됐는데 나는 저를 선히 대하니 원수가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어떻게 된다? 부끄러워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고 싶고, 맞죠? 사람을 많이 데려오고 싶은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시일이 지체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진리를 탐구해 나가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아서는 완전 쑥쑥쑥 자라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들을 참고 바라봐야 됩니다. 사나운 육적인 감정이 결심과 혼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막 욕심을 다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근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과연 자신이 가진 육신의 생각으로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일을 우리가 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열심을 다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열심 있죠? 없나? 열심 없어요? 신앙에 대한 열심, 알고자 하는 열심 있잖아요. 맞죠? 그런 열심을 어떻게? 성령께서 나에게 다스려 주기를.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과 진리를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을 다 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유튜브를 다 보고 이런저런 수많은 책들을 다 사보고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다 성령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열심이죠, 맞죠? 근데 어떤 열심이냐? 통제되지 않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이 열심이 바른 열심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늘 바라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마리아 성을 관통해서 가려는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사마리아의 모습,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게 된 그 사실에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 교만하여 자신이 뭔가 행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기면서 그 제자들의 모습,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늘 경계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그와 더불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인내와 소망과 사랑과 그들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줄 줄 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가시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열심이 정말 바른 방법으로 채워지고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깨달아지기를, 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뭡니까 정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